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 마라톤 때문에 아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도로가 막혀가지고 저도 뭐 삥삥 돌아가지고 왔습니다. 고생 끝에 또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예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삶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상황은 내게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해석되지 않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만 대강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은 있어도 방황하진 않는다는 거죠. 또 혼란 가운데 빠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문제라도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가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는 사실 자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되게 우리 청년들 같은 거 다 경험했을 텐데요. 시험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시험에 떨어질 때, 근데 어떨 때는 시험에 떨어진 것이 이렇게 나한테 크게 충격이 오진 않지만요. 또 어떨 때는 그 시험에 떨어진 것이 나한테 굉장히 큰 충격과 그 방황으로 빠지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험을 준비하는데 좀 성실하게 안 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삶의 원인을 좀 알고 있는 거죠. 뭐 열심히 했어도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시험 준비를 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했네.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험이 떨어졌을 때 충격이 있지만 우리가 그 떨어진 이유를 뭐 열심히 안 했든 아니면 뭔가 내가 기도를 드렸든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 이유를 알고 있다라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고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내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 완전히 내 삶을 다 바쳐서 집중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혼란스럽죠.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우리는 해석하는 툴이 어때요? 내가 어떤 과거의 행동이 현재를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과거의 행동 속에서 지금 현재를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내 과거 속에서 내 과오나 내 잘못한 것을 찾지 못하면 내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라든가 환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틀에서는 뭔가 분명한 뭐 잘못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과거를 아무리 봐도 내 잘못을 찾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아니면 나는 이것이 맞지 않은가?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내게 맞는 것은 뭐지? 그러면서 내 인생에 완전히 혼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마 대부분 다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고요. 아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또 아마 우리가 어쩌면 앞으로 이런 경험을 또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즉 너의 삶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면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에게 와야 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걸 다 집어치고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한 절 더 보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두 말씀은 오늘 읽은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의 배경하고 또 그 고치기 시작하는 그 사건의 어떤 뭐 해소되는 그 과정을 첫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길 가면서 맹인된 자, 그러니까 맹인된 자가 뭐 여러 사람 고침을 받았죠. 근데 여기 맹인의 특성은 뭐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찾으니까 보니까 얘 왜 맹인이 됐을까? 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맹인이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죄의 문제라는 거죠. 징벌의 문제니까. 그러면 분명히 얘가 맹인된 거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죄를 있던가 아니면 부모가 죄가 있던가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맨 처음에는 그 걔가 맹인돼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분명히 뭔가 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어떻습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태 속에서 죄를 질 리도 없고 태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끌어들인 게 뭡니까? 부모가 잘못돼서 부모가 징벌을 받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맹인된 이유, 그 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이유, 이것이 전혀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즉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고쳐달라고. 즉 다시 말하면 얘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얘를 고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어찌 보면 맞지 않는 그 모습이죠. 얘가 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나는 지금 너무 내 삶이 혼란스러워요. 나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 아니? 정체성을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이 해석되지 않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얘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해석되지 않는 삶의 문제에 직면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렇게 기대를 하며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가? 그럼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한테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 정의에 맞춰서, 그 정체성에 맞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또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해야 될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좋은 목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제 고침받은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됐다가 고침받은 자들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보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얘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너가 진짜 고침 받았어? 누구야? 누구한테 누가 고쳐줬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가 고쳐진 사람이 누구야? 누구라고 생각해? 막 이렇게 신문하듯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분은 선지자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바리새인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또 다시 불러요. 그분이 정말 선지자야? 정말 고쳤어? 그 사람이 어디서 왔어? 막 이러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침받은 애가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되게 분노해요. 그러고 나서 논쟁합니다.
내가 나를 눈뜨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온지 모르나 봐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갖고 있는 논쟁이라는 거죠. 그 논쟁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군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사실 이 논쟁이 오늘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받은 사건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2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적이 계속해서 기록돼요. 다양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적들이 기록되는 패턴이 동일합니다.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형식이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논쟁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하고 논쟁도 하고요,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논쟁하고요. 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잘못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패턴이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9장의 앞쪽 부분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자들이 맹인된 자, 그리고 또 그 맹인의 부모님, 또 바리새인들, 이 자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침받는 사건에 대해서 서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9장과 1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논쟁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시면서 당신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사실 같이 쌍으로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9장에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9장 후반부에서는 바로 사람들의 논쟁이 되어 있고, 그리고 10장에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여기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고침을 받은, 은혜 받은 자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침받은 부모는 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아닐 거야, 그 자는 죄인일 거야.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으니까. 이러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의 논쟁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정의하세요. 뭐라고 정의하시냐면요, 바로 나는 양의 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이제 이 말씀 아까 얘기했듯이 맹인을 고친 사건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이제 기적과 이해와 오해와 논쟁,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그 설명이잖아요. 이게 설명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그 10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양의 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 하니까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별 내용은 아닙니다. 양 우리의 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지기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의 의미는 어떤 걸로 연결되냐면요,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거기 보면 뭐로 연결됩니까? 구원을 결정하는 자로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양의 문 하니까 뭔가 특별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땅에서의 양의 우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그 양의 우리는요, 되게 크고 시설이 좋대요.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양을 치잖아요. 근데 그 양들을 다 치고 오면은 이렇게 걷다가 한꺼번에 이제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막사도 크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그 양의 우리는 뭐냐면 들에 있는 겁니다. 들에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들 양만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나가서 풀 먹이고 나서
아마 거기에서 잠시간 뭐 이렇게 그 쉬거나 아니면 보호하는 그런 그러니까 용도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들에 있는 그 양의 우리는 시설이 별로 없는 거죠. 뭐만 있겠어요? 이렇게 담만 있고 뭐 이렇게 지붕만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담 울타리만 있으니까 울타리에 뭐 제대로 된 시설도 없으니까 지금 여기처럼요. 이게 울타리라고 양쪽을 치시면요. 이게 문이에요. 예. 그러면 문을 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이 문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도 하고 여기서 모든 걸 먹기도 하고 그리고 내 양이 들어오면 들어가게 하고 내 양이 나가려면 못 나가게 하고 다른 놈이 들어오려고 하면 막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울타리 하나에 문을 따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울타리 안에서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통과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뭡니까? 유일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 이외에는 바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요? 오고 가고 하면서 꼴을 예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삶의 통치자라고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예수님을 나는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분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분이 나한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나 믿어요 라고 하는 것과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죠. 의미가 다릅니다. 나는 예수님 그냥 믿어요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항상 나를 지키시게 인도하시는 나의 좋으신 목자세요. 그것을 믿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즉 삶의 해석이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의 길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살면서 길을 잃었을 때 네가 살면서 어둠에 헤매고 있을 때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네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찾아오면 돼. 그러면 나는 너에게 구원의 길로 평안의 길로 그리고 풍요의 길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그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고 믿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바로 내 삶이 복잡할 때, 내 삶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에게 먼저 달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길을 알려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고치는 장면을 보면 독특하죠.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아이의 눈에다가 바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대로 이제 떼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보내요. 예,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되게 복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님 고치도 어때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기도하거나 아니면 선포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예, 복잡하죠. 진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그럼 이게 어디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예? 침이 효과가 있을까요? 진흙이 특별할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런 독특한 게 있다라면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는 분명하게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사실 진흙이나 침이 아니라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맹인된 자가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보냄을 받은 것에 가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것. 즉 하나님이 보낸 것, 하나님이 예비한 것,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신 것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을 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맹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어디서 왔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왔어? 이것을 찾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거부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 하나님 보낸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 있어요? 눈이 멀어서 바로 보지 못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그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는 것. 하나님이 보낸 자를 찾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다시 만나는 것. 이럴 때 바로 그 삶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갈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너가 내게 올 때마다 너희는 바로 그 길을 찾게 되고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거고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삶의 문제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보냄받은 자인 예수님에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거라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 여기도 똑같이 이제 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다른 우리입니다. 예, 다른 우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들판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큰 우리예요. 이 큰 우리는 어때요? 예,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제 들판으로 이제 풀을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목자가 옵니다. 그러면 다 양들이 섞여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목자가 부르는 겁니다. 야, 흰 놈, 저 검은 놈, 저 파란 놈, 저 점등이 빨리 나와. 그러면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 합니까? 이거는
양과 목자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양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길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자, 어둠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날까요? 누가 다 옳다라고 막 와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정답이야. 이것이 정답이야.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여러 구원자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 속에서 진짜 구원자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말씀으로. 그렇죠? 또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그 패턴이나 그 방법들을 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은 서로 분별할 수 있고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까 봐 걱정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하고요. 또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또 그런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 또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세상 나가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이 말씀 아까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좋은 반응도 있을 거고요. 여기는 잘못된 반응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반응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까 맹인된에서 고침받은 자가 있고요. 맹인의 부모님이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된 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은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질문에 이 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야, 네 자식이 눈을 고침받았는데 누가 고쳐줬어?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는데요. 내가 걔가 내 자식인 거 알고 있고요. 걔가 맹인이었다 고침받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는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출교할까 봐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 마지막에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합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죠. 여기 보면 이게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그자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 보니까 죄인이네. 무슨 하나님이 보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야, 그래도 저렇게 맹인된 자를 고치는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고 이사야에서 그 예언된 걸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그것도 그런 자에게 자유가 풀어지는 그 해방되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습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건 뭐예요? 눈먼 자가 눈뜨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봤을 때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이 사건은 바로 맹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인데 근데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죄인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 구성원 중에 바로 인정하는 자, 피하는 자, 그리고 부인하는 자. 이 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인정하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그 태어날 때 맹인된 자하고 부인한 자하고 논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 몰라? 너희가 모르는 거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도망갑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미련한 자 같은,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아무것도 몰라서 거짓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는, 즉 보지 못했지만 진짜 것을 보는 자가 됐고요.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진짜를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못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보는 자는 징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다시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진짜 바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증거해야 돼요. 근데 그 증거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입으로 증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증언하는 방식에는요, 입으로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도 증언하는 게 맞죠. 전 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삶의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모양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다를 거라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막 온갖 것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한번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일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지금 목자신 것을 지금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걸 믿고 있지만 내 삶은 지금요,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겠고요,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자라면 그 혼돈 가운데도 분명히 나에게 세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면 또 하나님은 또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주저하는 게 아니라요, 또 마구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구하겠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더 찾겠죠. 내 삶이 복잡하면 더 주님에게 매달리겠죠. 내가 더 아프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나의 좋으신 목자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들어오고 우리 삶 가운데 복잡함이 있어서 내 삶이 해석되지 않아서 내가 방황하고 있어도, 내 삶에 지금 큰 난관이 있어서 내가 위협당하고 지금 앞에 큰 근심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